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안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버튼 같은 것이 있을까요? 건드리면 내가 못 참고 폭발하게 되는 그런 버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말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건드려지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버튼 한두 개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는 영화에서 영린이라고 하는 말로 그 부분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버튼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멘탈을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혹 모르고 살아간다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니까, 아직 안 눌려진 것 뿐이니까요. 눌려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 그런 버튼은 뭐가 있을까?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가족의 안전이 저에게는 굉장히 건드려지면 안 되는 버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의 안전이 건드려질 땐 저도 모르게 화를 내는 걸 발견합니다. 그게 운전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마트에 갔는데 누가 큰 카트를 가지고 저희 아들을 치고 갔을 때도, 그때도 좀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버튼을 가지고 살아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대상에게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나 사람들 모이면 이런 장면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뭘 수군댔느냐라는 부분이겠죠. 뒤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이 재물을 준대. 왕의 딸도 준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세금도 면제해 준대. 그런 이야기들을 군인들이 모여서 서로 수군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상황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절대절명의 위기지만 40일 동안 방어진을 치고 숨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수군대는 거 이외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시간만 보내면서 수군대는 게 그들의 유일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상금을 보니까요, 탐이 납니다. 혹하잖아요.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준다는데, 한마디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걸로는요, 동기부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제시했던 상과 부상이 우리로 따지면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해 보니까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 골리앗을 봤잖아요. 그 모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의 모습도 봤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금이 얼마래? 너 1등 당첨되면 뭐 할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딸아이하고 길을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로또 판매점을 봤어요. 어느 로또 판매점이나 똑같겠지만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몇 회 1등, 몇 회 2등 이런 게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저 집은 엄청 1등이 많이 됐나 보다. 아빠도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애들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교회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제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로또 샀어? 그래서 대답을 했죠. 아니, 안 샀어. 로또 사는 거 싫어해. 딱 그 수준입니다. 로또를 살 마음은 없는데 당첨을 기대하는 마음. 딸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해요. 에이, 안 사는데 어떻게 당첨이 돼? 그죠? 안 사면 당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희망이 있다면 로또 한 장이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서 제 앞에 딱 떨어졌는데 맞춰보니까 그게 1등 당첨이면 가능하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다고요. 나가서 싸울 마음은 없는데 왕이 주는 부상이 탐이 나는 겁니다. 갖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고 나가서 싸운다고 해도 부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거. 왕이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해도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동기부여가 될까? 저는 전혀 안 된다고 봐요. 골리앗을 봤는데요. 골리앗 앞에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이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전쟁인데 이게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가서 싸우고 지고 그리고 죽게 되면 그 많은 상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말하는 겁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어요. 참 신기한 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를 바꾸게 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역사를 바꾸는 건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마 오늘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자세하게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나가다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물었겠죠.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를 수군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들은 거죠. 못 들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 상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고 괜찮으면 목숨 걸만하면 내가 한번 싸워볼게 라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왜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물어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려면 그 소리를 듣기 전에 그 전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상황을 보니까 이미 다윗은 뭔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상황에서 그 이야기에 반응했던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전문 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대요. 근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전과 같은 이야기래요.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사울의 신복 운운하면서 1대1로 싸움을 하자.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걸로 하고 지는 쪽이 종이 되는 걸로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쉽죠. 열 받습니다. 화가 나죠. 당연합니다. 열 받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골리앗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도발하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이 도발하는 말을 들었고 자기를 무시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화가 나는데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골리앗의 그 엄포 앞에 다들 최대한 물릴 수 있는 만큼으로 물러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윗 잘 알잖아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열받았겠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고 열받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군인들 옆을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수군대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이면 뭘 준대. 아니 지들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일 마음도 없고, 아니 죽이는 건 둘째치고 나가서 싸울 마음도 없으면서 남일 이야기하듯이 골리앗을 죽이면 뭘 준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상금을 확인한다라기보다는 어이없고 열받아서 반응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다시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먼저 봤을 때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죠. 그냥 상금이 궁금해서 묻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야 내용이 연결이 돼요. 다윗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여기서 포인트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금의 확인이 아닙니다.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치욕을 제거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할례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넘어갑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할례가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행하는 그런 관습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받는 할례와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임을 나타내는 표시였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순종의 행위가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건요,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말이 돼?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 무시를 당하고도 너희들은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행위는요, 엄청난 초능력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난지 8일 안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몸에 새기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할례가 아무리 보편적인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거랑 다만 관습이기 때문에, 풍습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은 골리앗을 향한 분노도 있고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도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도대체 그가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하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 하나면 충분하죠.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하고 많은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리앗이 싸움을 돋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울의 신복이 아니더냐. 신복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니들은 종 주제에 왜 나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나는 블레셋의 장군이고 대표되는 사람인데 니들은 종이니까 싸울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 말에 다윗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누가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누구의 군대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요, 사울의 신복들이 모여있는, 사울의 종들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무시하는 건 그 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거, 이거 다 자초한 일이잖아요. 그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셨다면 이런 무시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잖아요. 그들이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멸시를 당하고도 어떡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뒤로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다윗이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단순하게 국가 간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는 거,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게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린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기들이 수군대던 말을 다윗에게 그대로 똑똑히 알려줍니다. 재물도 주실 거고 자기 딸도 주실 거고 아버지의 집에 세금도 면제해 주실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 다윗이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받아서 한 말이잖아요. 오만 방자한 골리앗 때문에, 그런데 무능력하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돼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누가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서 1대1로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윗을 보면서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렇게 용감하지? 나이가 어려서 겁이 없어서 그런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다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아, 진짜 뭘 믿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겠구나.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구나. 도대체 다윗은 뭘 믿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따로 불러서 뭔가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뭔가 언지를 주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처한 문제를 단순하게 국가 간의 충돌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군대를 향한 조롱으로 봤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봤죠. 그래서 나서는 겁니다. 그가 이길 힘이 있어서, 이길 자신이 있어서 나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서는 게 맞기 때문에 나서는 겁니다. 그런 마음 먹고 나서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가 나서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드릴 수 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걸 지켜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저나 여러분이라도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보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이기든 지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도전하고 있는 블레셋을 향해서 분노하는 게 맞는 겁니다. 참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죽더라도. 그래서 다윗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버튼 이야기 했잖아요. 누르면 가만히 있지 않는 그 버튼, 다윗에겐 이게 버튼이에요. 하나님의 향한 조롱을 참지 못하는 것. 저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보고 뭔가 참을 수 없어서, 뭔가 견딜 수 없어서 행동하고 계시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가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아냥거리면 화가 나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다윗의 이 모습과 비슷한 모습일까요?
다윗과 같은 마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건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실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점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윗처럼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못 참는 걸까? 그렇다면 맞겠죠. 근데 아니면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무시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네가 멸시해? 여기서 버튼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죠.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걸 욕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 분노의 버튼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요, 다윗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이게 계속 우연의 연속은 아닙니다. 당연히 형을 찾아왔기 때문에 만날 즈음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당연히 들을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형이 듣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랬다고 나옵니다. 네가 여기 왜 있냐? 네가 지키던 양들은 어디 있냐? 너 되게 교만하다. 너의 마음이 완악하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다. 전쟁이 재밌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형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다윗이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화를 낼 수 있다는 거 진짜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나를 보러 온 상황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러 온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어차피 다윗은 막내였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고 이 당시에 전쟁에 출전한 사람들에게 가족들이 먹을 것을 전해주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걸 전해주러 간 거죠. 그리고 보니까요, 천부장에게는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주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좀 잘 부탁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왜 왔냐? 네가 지키던 양들 어딨냐? 너 되게 교만하다. 전쟁이 재밌냐? 형들이 왜 왔는지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형들은요, 한마디로 버튼이 눌려졌습니다. 형들이 폭발하게 되는 버튼. 그게 뭘까요? 도대체 어디에 눌려진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버튼이 이런 식은 아닐까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형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형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윗에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참았을까요? 골리앗이 그렇게 성질을 건드리는데,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어떻게 참았을까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는 가만히 잘도 있었는데 다윗이 나서는 걸 보니까 폭발을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럴까? 일단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두 가지죠.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는 뜻이고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말도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뭐 했는데요? 그냥 말한 것 뿐이잖아요. 형들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한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형들하고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까 하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전과 같이 말했다니까 앞에서 봤던 그 두 가지 내용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치욕을 씻는 자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라는 것과 저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말을 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내건 상에 대해서 확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지 몰라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블레셋을 향한 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 이제는 여기에 형들을 향한 분노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짓밟히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다윗의 버튼이라고.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형 엘리압은 어떤 부분에서 버튼이 눌려졌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을 해도 잘 참을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의 어떤 부분에서 버튼이 눌려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냈을까?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향한 질투심.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대를 했겠죠. 자기가 장자니까. 근데 장자를 패스하고 둘째, 셋째 패스한 다음에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이것에 대한 질투심이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말을 해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교만을 안다. 너의 마음속의 완악함을 안다. 아니 무슨 말을 했다고요? 무슨 말을 했길래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다윗의 말처럼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자유도 없습니까? 그게 한 부분이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치심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엘리압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것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두려운 사람은 그들일 텐데. 그들이 가장 무서울 텐데. 그리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인 것도 알죠. 알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수군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죽이면 상을 얼마 준대. 이런 이야기만,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다윗이 오더니 그걸 건드린 겁니다. 자신의 두려움이 자기 동생에게 들켜버린 거죠. 아니, 들쳐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치스럽죠. 아마 이건 제 상상인데 이 두려움 딴 사람한테는 다 보여줘도 다윗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질투심이 있으니까요. 최소한 다윗만큼 앞에서라도 큰 형으로서 담대한 모습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다윗 앞에서 다윗이 지적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골리앗은 너무 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굉장히 선택적인 분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앞에서 화를 내야 되는데 화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화가 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는 걸 들키니까 못 참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되려 화를 내는 거죠.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하는 식으로.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성경 처음부터 나오는 인간의 본성이었어요. 창세기 초반부터 나오는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스토리예요. 가인의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성경은 가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가인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가인이 몰랐을까요? 자신의 제물이 온전치 않다는 거, 제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온전치 않다는 거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뇨? 너가 화내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 이 말은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재물을 받지 않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느냐? 알죠. 아는데 드러나서 화가 난 겁니다. 몰랐는데 알게 돼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아는 걸 들춰져서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이 드러나서 수치스러운 거죠. 혹시라도 이런 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자름도, 내 모자른 예배도 받아주시면 고맙겠다. 내 부족함도 덮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데 예배잖아요. 거절하십니다. 거절당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비겁한지 아세요? 하나님한테는 감히 화를 못 내죠. 그때 당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거를 다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끽소리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만만한 게 동생이죠. 만만한 동생을 들여서 죽입니다. 이렇게 비겁한 화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많이 공부들 하시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나는 선천적으로 화를 잘 못 참는다. 또 욱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의학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이건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화를 못 참는다면 저는 의학적인 진단은 모르겠지만 인정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조심하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강한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다 참을 수 있는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 자기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는 화를 참지 못한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화를 잘 못 참는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 그런 선택적인 분노 조절 장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 나이스한 아빠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말 한마디도 친절하게 해서 어딜 가도 칭찬받는 사람인데,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욕하고 자식들을 때리고. 왜요? 약하니까. 약하니까. 그러면서 난 화를 잘 못 참아. 어쩔 수 없어.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말하는 건 저는 비겁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인지는 모르겠고요. 이건 치사하고 야비하고 비겁한 거죠. 그 분노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이 다윗도 화를 내요. 엘리압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분노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엘리압의 그 분노는 질투와 수치라고 표현합니다. 진상짓이죠. 우리의 버튼은 뭘까요? 여러분의 버튼은 뭡니까?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화 안 내고 착하게 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버튼이 안 눌려지도록 참고 참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화 안 내고 참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의 발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향해서 참는 건 착한 것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 착하셨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약한 자들을 향해서 한없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찾아왔을 때 긍휼함으로 맞아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느라 밥도 드시지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는 엄청 심한 말을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욕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는요, 성전 앞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재물을 팔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시잖아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엄청 폭력적이시죠.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때립니다. 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착하십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화 안 내는 게 착한 거라면 예수님 착한 분은 아니시죠. 그런데 감히 예수님의 선하심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거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보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필요합니다. 선을 베풀어야죠. 그러나 죄와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세력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압박하는 세력들 앞에서 굴복할 수는 없죠.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여기서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쓸데없이 버튼 눌려서 화내고 다니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노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신앙생활 다 비슷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요즘은 자기를 위한 투자가 엄청 많이 늘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요. 다 자기 꾸미는 거잖아요.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뭔가를 쓰고자 할 때 마치 버튼이 눌린 사람처럼 화를 내고 재고 따지고 반대하고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워하죠. 그 부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힘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재정적으로 쪼들려 본 적은 없었어요. 우리 교회 구조를 잘 아시겠지만 월세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월 지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몇 달만 평소보다 수입이 적게 들어오면 몇 천만 원 마이너스는 금방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됩니다.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돼요. 어느 부분에서 지출을 줄여야 될까? 다음 세대 지출을 줄여야 되나? 선교하는 부분에 지출을 줄여야 되나? 구제하는 일에 지출을 줄여야 되나? 봉사자들, 찬양팀들 세우는 일, 다른 교회들과 함께 사역하는 일들의 지출을 줄여야 되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의 지출을 다 멈추고 돈이 없기 때문에 아끼고 잘 모으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남겠죠. 그리고 살아남으니까 또 사람들은 어떻게든 모여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주의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주님 명령하신 일들을 하나도 안 하고 재정적인 채움을 가지고 그것으로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의미가 있을까? 그거 교회 맞나요? 그냥 모임 아닐까요? 주의 일을 하지 않는 모임이 살아남은들, 몇 년, 몇십 년을 살아남은들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냥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살아남아서 뭐 할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우리 교회에 만들어진 성격과 성질을 이제 고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분명히 교회는 분란에 빠지고 싸우게 될 겁니다. 깨지게 될 거예요. 교회 내에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재산을 축내는 사람들, 개념 없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주의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엔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버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화가 나는 거 참다가 한번 터뜨리는 화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당연히 나서는 용기가 우리의 버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우리는 그 다윗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버튼은 더 이상 화가 아니라 믿음이고 용기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튼은 뭘까요? 그냥 건드리면 화가 나나?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게 이 부분만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런 행동만 보면 화가 나나? 그런 버튼이 뭘까요?
혹시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밉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표정만 봐도 나는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은 말투 자체가 싸가지가 없고, 저 사람의 행동은 도저히 거슬려서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당연히 예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이것이 주의 일인 거 맞는데 거기에 돈이 좀 들어간다면 눈에 불을 켜고 발끈해서 혹시 화냈던 적은 없었습니까? 왜 저렇게 돈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 적은 없으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버튼은 뭐였을까? 제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버튼이 뭐였든 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버튼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린 참지 못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앞에서 참지 못하고 말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버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